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을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같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후반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최강의 부대이죠. 병거들 또 마병들이 홍해에서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잖아요. 15장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찬양이 중요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사건은 희미해지고 또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설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찬양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찬양의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설교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져서 변형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글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노래로 찬양을 가르치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찬양을 만들어서 전수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겠죠. 그러고 보면 믿음의 선배들인 조상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후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주셔요. 내가 너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돼요. 물론 그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후손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후손들이. 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산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하겠으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러한 축복의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에 이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전멸한 후이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공동체의 노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화하고 이 홍해바다의 구원 사건을 자기 개인 1인칭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이런 식으로 개인화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한 나죠. 그런데 2절부터 이제 여호와는 하면서 7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개인화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의 힘이기도 한데 각자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 그리고 여호와 이런 식으로 7가지로 말하는데 독특한 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용사,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개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은 공동체를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각 개인의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각 개인적이고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예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내 하나님, 내 힘, 나의 구원이라는 어떤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아이들이 훌륭한 엄마 아빠를 두면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아이들이 이런 프라이드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그분은 나의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화돼야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나의 힘이어야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을 7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다 개인화되어 있고 그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큰 나라 아니잖아요.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였는데요. 그때 해봐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거하고 똑같아요. 딱 비슷해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늘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침략을 엄청나게 받았던 작은 약소국가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들이었잖아요. 좀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바다에 던져야 돼요. 살리지도 못하고.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자긍심,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있고 더 잘나고 성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우습죠. 강대국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의 하나님 진짜 만만하게 봤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자부심,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작고 초라하고 힘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연약한 이 작은 소소한 일을 하는 소시민과 같은 삶인 것 같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부심이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겠죠. 값지게 살겠죠.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자부심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기죽지 마라. 절대로 세상에서. 친구들은 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 나갈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죽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프라이드를 지켜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에 서서 책임지면서 각 부서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목회자들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좀 전까지 애굽의 노예들로 비참하게 자기 아들도 살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대통령도 그 어떤 성공한 세상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특권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2절과 3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자빠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천박하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자부심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4절부터는 인간의 계획,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9절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얼마나 찬란한 계획이에요? 그럴 것 같거든요. 자기들에게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이 노예들이야 뭐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쫓아가서 자기들 계획대로 될 줄 알았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뒤쫓아가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가서 사로잡자. 탈취물을 나누자. 욕망을 채우자. 그런데 홍해바다 가르시고 건너가네? 뒤쫓아가자. 다시 물을 덮으셔서 홍해바다가 무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세상적인 방법만 계획의 참고사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고 스텝 바이 스텝을 점검하면서 걸어가야죠. 애굽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세요. 하나님께 비웃음 당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요. 겸손 반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 이 겸손이거든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특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처소로 인도할, 그러니까 과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과거의 구원을 경험하면 미래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확신의 근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미래의 확신. 이 주의 거룩한 처소는 신의 산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 둘 다를 의미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거룩한 처소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 기업의 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산지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 비슷해요. 그래서 기업의 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뿐 아니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산악지대에. 여호와여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주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거룩한 처소는 신의 산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의 경험은 미래의 확신의 근거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군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14절에 블레셋, 15절에 에돔, 모압, 가나안. 이 네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통과하는 나라들. 이스라엘 제일 가까이 있는 블레셋, 또 가나안 주민들, 모압과 에돔 사람들. 이스라엘의 등장이 반갑지 않죠. 자기들과 전쟁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누리던 걸 빼앗겨야 될 거니까요. 하지만 홍해바다의 구원의 사건은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과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습니다.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만약에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봤을 것이고 그들을 공격하려 했을 거겠죠. 그런데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거예요. 여리고의 라합이 말한 것처럼 너희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 싸울 그 의욕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19절부터 마지막 21절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 여선지자라고 20절에서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드보라, 훌다, 또 노아디아 같은 여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여인도 소고를 잡고 따라 나오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된 것이죠. 네. 아마 홍해 사건이 없었으면 애굽의 군대는 호시탐탐 광야에 있는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복하면서 공격하려고 했을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홍해바다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보복하고 정복하려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끝나버렸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굽이 언제 보복할까, 언제 쳐들어올까 두려워했을 테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홍해바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공격에 노출됐을 것이고 불안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처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사실 오늘 15장은 뒷북이거든요. 홍해바다 다 건넌 후에 밤새도록 찬양하는 것, 공포의 뒷북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게 믿음이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홍해를 건넌 후가 아니라 건너기 전부터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그 후손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